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어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사단의 권세, 생각과 마음을 항상 혼미케 만드는 악한 영들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비밀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이 고백을 같이 설교 전에 했는데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의식 속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럼 문제될 게 없겠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힘든 겁니다, 그게. 왜냐면 문제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양과 염소 했죠.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리고 잘 따릅니다. 근데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막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막 짐승에게 잡혀 먹으려고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목자는요, 극단적인 방법을 써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팡이 휘어진 거 있죠. 그걸 가지고요, 목을 탁 쳐가지고 잡아 당겨요. 그러면 이제 목이 아프니까 하고서 울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가. 그러면 또 어떡하냐? 또 잡아채. 계속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게 이제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이제 못 가잖아요. 그 다리가 날 때까지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예요. 그 은혜와 응답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임을 꼭 잊지 말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4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자신이요, 영적으로 항상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인 집중 속에서요, 내가 영적으로 딱 무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복음의 영적인 무장이 딱 되어지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각인들 있죠. 뿌리 내린 거 있죠. 체질화된 거 있죠. 윤리 도덕일 수도 있고 내 기준일 수도 있고 내 방법,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진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 가정, 교회, 현장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정말로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면서 영적 무장하는 오늘 또 주일
모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사람마다 가치 있는 것이 있죠. 그 가치를 뭐 여러 사람마다 다 다르게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냐?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인생을 거기다 드려요. 내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요. 마음을 투자하고요. 내 인생과 물질을 거기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도받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짐 엘리엇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는요, 청소년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자기는 원주민, 문명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원주민, 그것도 식인종에게 가서 난 복음 전할 것이야. 다 뜯어말리는 거예요. 부모도 뜯어말리고 사람들도 뜯어말리고 거기 가면 너 죽는다. 가자마자 죽는다. 너 복음도 못 전하고 죽는다. 왜? 거기는 식인종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거기를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사람들은 비참한 죽음, 정말로 허무한 죽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떡하냐? 그 한 사람의 그 핏값이 그 원주민과 식인종들이 개종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한국에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젊은 한 20대 정도, 20대 초반 되어지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오자마자 순교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바로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데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여기다 가치를 두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 모든 인생을 드린다니까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요, 발명하는 데다가 시간과 물질, 모든 걸 다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그 시간도 놓쳐버렸어요. 밥 먹는 시간도 놓쳐요. 자기가 지금 아픈데도 아픈 것도 몰라요. 왜? 자신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거기다 두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어디다 두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요, 잘못된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쾌락입니다. 굉장히 쾌락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마약을 하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겁니다. 왜? 자극적인 그 쾌락을 느껴보려고요. 그러니 음란에 빠져요. 이런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물질도요. 이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떡하냐? 다른 쪽에 방향을 들면서요,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허비합니다. 한탕주의. 그러다 보니까 도박.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인생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제목입니다. 내 인생. 최고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내 인생의 최고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서 바꿨냐면, 항상 우리의 가치는 육신적인 것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모든 가치를 둬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다, 조금만 어렵다, 조금만 내가 지친다, 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초점 맞춰져서 모든 게 다 움직입니다.
굉장히 어떡하냐면 물질적인 것에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둡니다. 여기에다가 나의 인생을 방향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죠. 세상 중심이죠, 한마디로. 뿐만 아니라 자신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 봐요. 다른 기준으로 안 봅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보고요. 내 기준으로 어떠한 사건을 보고요. 내 기준으로 다른 걸 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다 자기 기준이라니까요. 다 항상 물질에 완전히요. 모든 것을 물질 속에서 움직여진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물질 따라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이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흑암과 어둠, 사단, 재앙,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인생의 가치를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최고 가치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안에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맞죠?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면 인생의 최고 가치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9절만 보면은 잘 모르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랬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향유를 발에다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은 장면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가치를요. 이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의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누구요? 예? 장로들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죠. 이 대제사장들과요, 이 장로들이요, 같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를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밥그릇. 위태위태하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들이요 속으로는 자기 밥그릇 가지고 지금 어떠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와 명분을 지금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명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죽일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요 어떠냐? 그 당시에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냥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회와 명분을 찾는 거예요. 왜? 더 깊은 얘기를 한다면 자기 밥그릇, 자기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좌지우지했었는데 예수님 오시는 순간 그 자리가 뺏기기 시작했거든. 자기의 위치가 위태위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의 치부들을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고요, 거기에 대한 자리와 위치에 위태위태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가치를 두는 것이죠. 두 번째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죠? 이 제자들은요,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이 제자들은요, 윤리와 이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분개를 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요, 24장, 25장의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베다니로 온 겁니다. 베다니에 왔는데 그 베다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도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베다니라는 곳은요,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베다니라는 곳은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둥병자들이 많아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하고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베다니에 바로 시몬이라는,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문둥병자 시몬,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한 거죠. 방문해서 이제 딱 앉아서 이제 다가도 즐기고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딱 와서요, 뭐냐면은 향유를 딱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는데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 향유옥합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 향유옥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이렇게 향유 뭐 그런 액수가 아니라 3천만 원 이상 되어지는 고가예요. 어느 정도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요,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들이요, 제자들이 분개를 한 거예요. 왜 분개했는지 아세요? 그 향유 옥합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니 저 귀한 향유옥합을 아니 왜 저렇게 허비를 하지? 예수님께 저렇게 기름을 부어서 저렇게 허비를 하지? 저거를 차라리 팔면 그래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받게 되어지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잖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저기에다가 다 써버리는 거야? 화가 나니까, 분개를 하니까 막 열이 나는 거야, 이들이. 왜 그러냐? 이들이요, 가치를 윤리와 도덕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자기네들이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지금 귀한 일을 했나 이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냐, 그 전에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절인가요? 2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아는 바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 유월절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어떠냐? 몇 시간 전에 이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 예수님의 행위만 관심이 있고요.
보여지는 것만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죠? 분개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 대고요. 아니 진짜 예수님을 위한다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 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 그냥 다 몽땅 허비를 해버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이런 신학을 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헌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우리의 11조 드리는 거 거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뭘?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세 번째, 여기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이 가룟 유다도요, 더 분개를 하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다 설명을 하려면 요한복음 12장을 또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다. 돈깨를 맡아서 그 돈깨를 훔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좀 머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다니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니까 자기가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자기가 맡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돈이 자기 수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몰래 거기서 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돈깨를 훔치는 자다. 이 가룟 유다는 제자라고 하는데요, 돈에다가 가치를 두는 겁니다. 잘 보세요. 대제사장 장로들, 지금으로 얘기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중직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 여기에다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치는 어디 있냐? 여기에 있어요. 문제만 오면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기준을 두고서 모든 걸 평가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터졌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돌아가냐? 윤리와 도덕으로 돌아가요. 가룟 유다, 돈에다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단 하나. 뭐냐? 돈이 생기거든. 복음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다. 근데 여기다 가치 둔다니까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에 가치를 둔 누구요? 한 여인이 나오죠.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예요. 아까 베다니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베다니는요, 소외된 사람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진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에요. 이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오빠는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잘 알고 있죠? 그 언니는 마르다입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 형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가난하고 힘드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베다니까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 베다니에 살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올 때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봤어요. 그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빨리 부르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오빠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가. 그 오빠가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으로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봤죠. 그 순간 이 베다니 이 여인 마리아에게 무엇이 딱 들어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사실을 어떡하냐? 절대 믿음 속에 딱 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온 거예요.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마르다는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음식을 장만하려고요. 마리아는 어떤지 아세요? 이 마리아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증거를 받죠?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죠. 제사장들과 제자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라고 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한다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마리아가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에 죽는다고?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향유옥합이 있는 거예요. 이 향유옥합은요 3천만 원 이상 된다 그랬죠. 그 향유옥합이 어떤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소외된 곳, 가난한 사람,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진짜 조금씩 모아서 이제 그 향유옥합을 산 겁니다. 왜 샀느냐?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할 때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트린 겁니다. 장례를 준비한 거죠. 12명의 제자들을 3년 반 쫓아다니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리아는요, 그 이틀에 죽는다라는 그 소리에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가치를 여기다 두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두니까요.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내 향유옥합을 깨트리자. 깨트려서 어떡하느냐? 세 번째,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는 겁니다.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머리를 닦아주는 거예요.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기름을 부었던 세 직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바로 왕 같은 존재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열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막 분을 내고 제자들이 다른 것에 막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잠잠해라. 그리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는 꼭 이 여인의 이야기를 꼭 해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던 그 이야기를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계시나요? 그 가치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나요? 내 마음, 시간, 또한 나의 물질이 있다. 나의 인생을 거기다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최고 가치는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다 진짜 최고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잘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중요한 선택, 문제, 어떠한 상황을 딱 만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들이요. 다른 거라니까요. 자존심 딱 건드리니까요. 복음보다 자존심이 더 앞세워져요. 딱 윤리 도덕에 걸리니까요. 윤리와 도덕이요. 복음보다 더 앞서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중직자가 돼서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랫되면서 저럴 수가 있지? 희한해요. 돈에 가치를 둡니다. 여기에 시험 들어버려요. 또 한 여인 어디에다 가치를 두냐? 복음에다 가치 되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요, 희한하죠. 이 마리아의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 가치를 어디에다 둡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의 인생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름만 외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나의 최고의 가치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두겠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3절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사람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최고의 지식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최고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요. 그랬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공부하는 것들이요. 그거는요, 기초 학문이에요. 그걸로는 인생을 못 바꿔요. 그걸로는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 인생을 완전히요, 응답 속으로, 승리 속으로 들어가기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통일시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살리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다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런데 그것만 했는데 내 가정이 살아요. 내 자녀가 살아요. 내 모든 가는 발걸음이요, 정말로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최고 가치를 복음 증거하는 데다가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요, 그 빛이 임하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한 영혼이 영접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곳에 흑암이 떠난다니까요. 저주가 떠난다니까요. 재앙이 떠난다니까요. 세 번째, 바로 이 복음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기에 나와 내 가정 현장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정말로 승리하며 정말로 이 비밀이 또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내 인생 가치를 복음에 두었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두 번째요, 24시간 그럼 나는 삶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인생 도전하며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믿고 이 언약을 따라서 오늘도 증인의 삶,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